할렐루야. 네,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부터 18장까지 본다고, 9장부터 18장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장부터 17장까지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신명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가 해석해주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앞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뒷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지금 이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요단, 오늘은 실제로 더 넓어요. 요단 서편 지역을 넘어가게 될 때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낙은 구약에 우리 창세기 때 배운 네필임과 같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말하는데 그들의 사실은 언어의 뜻은 목이 길다, 키가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들을 능히 당할 수 없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능히 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3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이게 중요해요. 이 아낙 자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멸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정복전쟁의 주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다? 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이 아름다운 땅을 사실은 주신 건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공의로,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물론 여기가 약속의 땅이어서도 있지만 왜 그 무서운 정복전쟁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심판할 만큼 의롭거나 우월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가나안의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곱고 악한 백성이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9절까지 이어지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돌판을 받을 때부터 배신을 시작해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그다음에 디베라, 기브로타띠아와 이런 배신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너희들이 사실은 가나안처럼 심판받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정복전쟁의 주체가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는 무엇이냐? 마지막 28절부터 29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였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심판받을 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취하고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그룹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을 넘어서서 이건 죄죠.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은 모세가 앞서 말했던 돌판의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을 내가 다시 새겨줄 터이니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 궤에 넣어라. 첫 번째 돌판이 있었고요. 첫 번째 돌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의 차이는 이 아카시아 나무 궤입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담도록 말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집어 던졌죠. 깨졌습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율법과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담는다? 아카시아 이 나무개에 담는데, 이 아카시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여기에 담아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아카시아 궤에 넣으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이 첫 번째 너희들이 깨뜨렸던 그 언약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영속하도록 보존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사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카시아의 반대가 된다면 뭐일까요? 이거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라는 궤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이 담겨져야 이것이 지켜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이 율법을 요구하시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좋으라고 시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어린 자녀를 기르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죠. 하고 싶은 게 이제 고집이 생겼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모습을 보면 딱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으로 구구절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 저를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제가 제 자녀에게 말할 때 저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부터 고아와 과부, 정의, 나그네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즉 이 약자,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서면 당연한 겁니다. 뭐 약자를 도와야 된다. 뭐 경제인들도 요즘엔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얘기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하겠죠. 그 경제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 사회적 약자들의 그 생활 수준을 올려놔야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된다고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을 명하시느냐? 그 아버지시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자녀가 굶는 거는 못 보죠. 내 자녀가 굶는 거는 못 봅니다. 자기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도 자녀에게는 넣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겠죠. 누군가는 배가 터져나가게 잘 먹는데 누군가는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 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반대 입장이어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의 그 굶어 죽어가는 자녀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복을 주시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먹여주는데, 내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사랑해주는데 그 부모라면 정말 무엇으로라도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 항상 말씀드리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약자들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계속 반복돼요. 11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의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리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해야 율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는 절대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엔 잘 지켜요. 근데 갈수록 흐지부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처음엔 잘 안 되던 것도요, 결국엔 해냅니다. 이게 그 둘의 차이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뒷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와 이 가나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줄기가 멈춰야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땅이 퍽퍽하고 척박했기 때문이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8월달 그리고 1월달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그런 이제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농작물들을 아주 풍요롭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은 이런 축복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배부를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진노하셔서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실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이든지 기억나시죠? 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6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11장에도 반복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세겜이라는 도시 양쪽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발산이고, 여기가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인데, 이 두 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많을까요? 네,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글링 해보시면 여기는 파랗게 녹색으로 덮여 있는 것이 보이고, 여기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생명이 자라지 않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축복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양쪽의 산에 서서 지파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각적인 뭐라 그럴까요? 학습 효과가 되었겠죠. 이 풍성한 숲에서의 축복,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서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야 너희들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시각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32장까지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 예배 첫 번째로 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단을 파괴하라, 파멸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12장 2절에 마땅히 파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바르라는 파괴하다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해요. 파괴하고 파괴하라. 그 말은 정말 1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해진 곳, 그래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여기 안 쓰죠.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곳이뿐만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하라,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랑 즐거워하느냐? 가족.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종들, 즉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 거기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레위인들 왠지 아시겠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피를 가지고 예배하라. 피, 이것으로 예배하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9절부터 32절까지 자식을 불사르는 이런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그 민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32절 마지막이 중요한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잘라내고 여기 거를 갖다 쓰고 이러면 죄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그거를 의도적으로 바꾸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단이 뭡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바꿔내는 거죠. 가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단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정에 더 구체적인 경고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사실 이것은 점술가를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 이 점술가를 따르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은 이적과 기사, 줄여서 기적이라고 하죠. 점술가들을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루어지고라 그랬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가까운 지인일지라도 너희가 먼저 안수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데서도요, 방언, 그러니까 일상 용어가 아닌 어떤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치유, 뭐 어떤 그런 영적인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떠나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친 몸과 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나타남들은 물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령의 사역에 가깝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다 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 사역자들의 말로가 안 좋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타락한다든지 그 끝이 아주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경험들을 꿈꾸고 또 그것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발람이나 사울이 보여주는 성경의 예예요. 발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지금 시대에는 정말 드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존재들이 결국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질 않으니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주변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잠깐 이 성소 안의 모습을 설명드렸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7 촛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다?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고 있다. 즉 이 성령의 사역은 항상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존재들도 멀리 하셔야 되고 끊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과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내 자식 사랑해도 잘못된 거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정말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비판할 수 있죠. 비판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랑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4장에 넘어오면 금지된 애도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마라. 이것이 주로 근데 사실은 우상 숭배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또 혹은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 뭐 1월 신선을 섬기는 1월 그 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은 여기 뭐 구레나루를 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런 짐승들이 깨끗합니다. 그 초식 동물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어야 그때 그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그런 생선을 먹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깨끗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물고기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물고기들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물고기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영적으로 본이 되라고 거룩한 음식으로 하셨다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잡식하는 새들, 아무 것이나 먹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고요. 그리고 곤충들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날개가 있는데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존재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징들이 이 부정한 음식, 짐승 잡는 것에 대해 담겨져 있다고 레위기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부터 29절, 14장 22장부터 29절에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특별한 규례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제2의 11조라고 불러요. 11조는 기억나시죠? 1년에 한 해의 수확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이게 11조라면 이게 제1의 1번 11조라면 제2의 11조는 뭐냐? 3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10분의 1을 더 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떼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 내용에 레위인, 객고와 과부가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겨우 허기를 채우게 하라가 아니에요.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뒤로도 넘어와서 15장의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 여기랑 연결됩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도 레위기 25장에서 우리 배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명하시느냐? 이 4, 5절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다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렸냐면 개역개정 4, 5절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해봐라.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너희들이 한번 노력하고 힘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참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넘어오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꾸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요. 맞아요. 진짜요. 11절 뒤에 보면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종들이 안식년이 되면 풀려나잖아요. 이제 7년째가 되면 이제 종들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13절에. 그런데 14절에 그에게 후히 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이에요. 풀려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빈손으로 그래 다 됐어. 빚 다 갚아서 잘 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또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 또 종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후히 주어 보내라. 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거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정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새끼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정하지 않은 것, 뭐 저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뭐 고르지 못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때도 놀랬지만 신명기 때도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그들을 돌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데, 이 3대 절기 기억나시죠? 6월절, 77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3대 절기에서도 레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을 똑같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공정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악을 행한 자, 즉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한 자들이 나타나면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성문 기억나시죠? 성문은 그냥 단순히 입출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것.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너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세워라가 아니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무조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사사라는 이름으로 꺼내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절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왕을 원해서 결국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약간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이혼 때문에 버려질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일이 나타난다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왕일까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왕을 세워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는 이제 18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입니다.